우리는 1년에 2번 감사주일을 지내죠. 첫째는 맥주감사주일 지냅니다. 7월 첫 주일날. 그리고 둘째는 추수감사주일 드립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1년에 감사주일을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왜 2번이나 드리나 부담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맥주감사주일은 보리 추수를 끝날 어간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추수가 끝날 어간입니다. 그러니까 맥주감사주일은요 1년 중에 딱 중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고사 없으면 기말고사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범위가 더 많아서 더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중간평가를 우리가 받고서 기말고사까지 보는 그런 과목하고요. 중간평가 없이 기말고사만 대충 보는 과목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뭐가 유익인지 아십니까? 중간고사를 보면서 내 실력을 점검하고 기말고사까지 마무리한 과목이요. 남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하나님께서요. 중간평가로 허락하시는 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감사 제목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못했던 것들을 떠올리면서 돌이키는 그런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절기가 이 맥주감사주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우리가 1년 동안 딱 중간인 이 맥주감사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실까요? 저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과 그리고 가나안 생활이 딱 중간이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 신명기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들이 이 딱 중간에 어떤 삶을 살 때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느냐라는 비결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 특별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읽다 보면요. 기억하라 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계속 반복되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 나오는 기억하라는 단어는 신명기 주제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식으로 인도했는지 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고 먼저 감사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떤 말씀이에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 날이 바로 맥주감사 주일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앞으로 살아갈 반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거든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앞으로 6개월 동안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느냐?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은혜가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일지 아무리 돌아봐도 생각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6개월을 살아가라.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째로 낮추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 둘 중에 어떤 게 은혜로 받아들여집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것이 은혜로 우리가 생각되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도 은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는 것도 은혜에 속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것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만 구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가지고 하나님만 구하게 될까요?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아니면 하나님이 낮추시고 또 낮추실 때 언제예요? 하나님이 낮추실 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데 그래서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내지 않으세요.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하의 문을 또 열어주셔가지고 지하까지 막 내려가게 하세요. 그때 어떡합니까? 이제는 해볼 도리가 없고 날아가면서 어디로 나가요? 하나님 앞에 나가드려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라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것도 은혜에 속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 6개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떠올려 봤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이 나에게 고생만 시킨 것만 떠올라가지고 불평불만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낮추심의 은혜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동안 낮추셨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자세를 낮추고 겸손하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할 때도요, 기본 중에 기본이 뭔지 아십니까? 힘을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운동선수가 이제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충분한 실력이 있는데 금메달을 못 따고 동메달도 못 땄어요. 그러면 이제 코치가 분석을 하는데 그 분석한 결과가 대부분 뭔지 아십니까? 힘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힘이 들어가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배드민턴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탁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수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힘 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빼야 되는 겁니다. 우리 힘을 빼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우리는요, 주님이 도구에 불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들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낮추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힘을 다 빼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낮추신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낮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함께 높여주시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셨는데요. 이 낮추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목마르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배고프게 하십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무엇만 찾게 돼요? 하나님만 찾게 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다 보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교만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북한 주민들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전 인구의 절반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리고 지금 얼마나 철권 통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북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단정을 하는데, 여러분, 예전에 중국이 그랬거든요. 중국이 등소평이 개방하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북한과 같이 살았거든요. 이 모택동에 있을 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단정을 했는데, 개방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요, 자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1,500만 명이 되었던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지금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지금 장마당에 나가도 뭘 구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중국 국경을 닫아버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만약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만을 사모하면서 어떤 찬양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더니 찬양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먹을 것이 없는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뺄 힘도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에서도 더 자신들의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다른 것들보다 저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간밤에 사니까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를 낮추셨던 이유가 뭘까요? 낮추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전적인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낮추셨던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느냐? 채우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낮추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척박한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그냥 낮추시기만 한 것이 아니거든요. 먹을 것이 없도록 하시고 마실 물이 없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낮추시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낮추신 이후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먹을 것 그리고 마실 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셔요? 하늘의 문을 여시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하십니다. 뭐가? 만나가 막 떨어지게 해요. 그리고 고기가 막 떨어지게 해요. 무슨 고기요? 매출하게 고기가 막 떨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양식이 있다는 것과 그것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먹을 양식이 풍족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먹을 양식이 풍족해요. 마실 물도 풍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체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목말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쪼개게 하시고 그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체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처럼 낮추신 다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자, 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은 음식을 먹고 살아야 하지만 음식만 먹고 사는 다른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다, 구별된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처럼 낮추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특별한 것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영혼. 여러분, 육신과 영혼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육신은 한계가 있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나 영혼은요. 영혼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신 후에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도 물이 없는 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생수를 허락하신 분입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콸콸 나오게 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해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나가 뭘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게 뭘까요? 그리고 생수는 또 뭘까요? 만나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생명의 떡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석에서 나온 물, 그 물도 무엇인지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반석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콸콸 나왔어. 예수님으로부터 물이 콸콸 나온 건 뭡니까? 바로 생명수.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만나도 뭐예요? 만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만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신 다음에 이 만나와 생명수를 허락하신 것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서의 사람들이 다들 먹는 음식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더욱더 윤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고난을 주셨다는 겁니다. 낮추시는 은혜를 주셨다. 그 다음에 채우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천국은 우리가 장차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갈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을 떠나서 장차 갈 천국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자, 그러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심령에 가난한 자들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어떤 자를 말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나는 부족함이 전혀 없어. 나는 내 힘으로 인생을 살 수 있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심령에 가난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가 심령에 가난한 자입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무나 초라한 존재입니다. 능력이 충만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간절히 은혜만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심령의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언제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언제 충만하게 받았어요? 나를 드러내면서 교만할 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오신 은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때 겸손하고 낮아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삶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떤 은혜냐?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에 보면, 그리고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고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위험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되는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 일어나서 누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안 됐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그 자리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지켜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을 할 때 입었던 옷이요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다라고 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고 해도 40년 입어보세요. 40년 입어보면 어떻게 돼요? 다 헐게 있습니다. 아무리 비싼 옷도 10년 못 입습니다. 날마다 입다 보면은 금방 헤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다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물질적인 의복의 은혜를 공급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붙들어 주셔서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도 감사한 겁니다.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옷을 입혀주셨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적인 옷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입혀주실 영적인 옷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영적인 옷이 뭐냐?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첫째로 죄 용서를 받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귀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갈 때 입고 들어가야 할 예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요, 스스로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입을 수 있는 예복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셔서 입을 수 있는 옷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옷은요, 결코 중간에 벗겨질 수도 없는 겁니다. 한번 입히시면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벗기시지 않습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옷은 헤어집니까?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입다가 세월이 흐르면 닳거나 하는 옷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이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자녀됨과 천국을 보장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감사 조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옷을 입는가에 따라 행동이 달라져요. 유명한 의사들도 의사 가운 입을 때하고 사복 입을 때하고 행동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그잖아요. 사복 입고 동창들 만났을 때와
가운을 입었을 때 완전히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말씨도 달라지고. 경찰들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분들 경찰복 정장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또 한 분은 사복을 입고 왔어. 근데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니까 완전 다른 거야. 완전 다른 거. 여러분,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상 그 어떤 옷보다도 귀한 옷입니다. 믿습니까? 이 옷은 벗겨집니까? 안 벗겨져요. 헤어집니까? 안 헤어져요. 이 귀한 옷을 우리가 입고 있다면 우리의 행동 거지가 어떻게 해야 돼? 달라져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예복을 입고 사는 자들로서 합당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천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발이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어떤 은혜냐? 징계의 은혜랍니다. 징계의 은혜. 징계가 무슨 은혜입니까? 징계 안 하는 게 은혜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징계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세요. 5절을 보니까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징계는 두 가지 특징이 있죠. 첫째는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보니까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생자예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래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사는데 아무런 일도 안 벌어져. 하나님이 징계하지도 않는 것 같아. 남들은 조그만 죄를 범해도 하나님 막 징계하시는데 나는 더 큰 죄를 범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잘만 살아.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 같아. 근데 그게 착각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죄를 계속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징계하지도 않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착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했으니까. 히브리서에. 하나님께서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 만나 주옵소서. 저도 만나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 죄는 결국 멸망으로 달려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야단을 치죠. 그 잘못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잘못을 범하지 못하도록 하죠. 근데 옆집 아이가 잘못을 하면 야단 칩니까? 내버려 두잖아요. 왜요? 내 아이가 아니니까. 그 아이가 뭐 하든 그 부모가 알아서 하지. 왜 우리가 참견하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징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목적이 뭐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징계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 조건입니까?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제목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모든 것이 다 감사 제목이잖아요. 이 은혜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은혜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은혜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첫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둘째로는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7절에 10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이 어떤 삶을 상징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삶, 하나님의 친히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친히 다스리는 삶을 살도록 하려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낮추신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은 감사할 제목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6개월, 앞으로 6개월을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낮추신 것도 불평할 조건이 아니라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았사오니 낮추실 때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늘의 만나와 영생수인 말씀을 늘 베풀어 주셔서 영원히 윤택하게 하셨음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간혹 죄를 범해도 깨닫지 못할 때마다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오직 주님께 붙들려서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